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가 이제 주중에 넷째 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고할 수 있고 또 쏟을 수 있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은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주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왕좌에 나와 주께서 예배하신 긍휼을 얻고 주께서 예배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도우시고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역사해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주님을 더욱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이 시간 오직 고백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 기도에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여간 먼저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여간 무사히 다녀왔는데 진짜 무사히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밤서부터 하여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주일날은 하여간 거의 약 기운에 지낸 것 같아요. 약을 좀 세게 먹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잡생각이 안 들고 그냥 몽롱하게 주님만 생각하니까 이 셋째가 하늘에 와 있는 건가. 네, 다행히 오전에 이제 키스 파이프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들었죠. 근데 또 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또 본인 책을 몇 권 번역했다 그랬더니 나와서 이제 잠깐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한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안 하던 영어를 해야 되는데 감기 기운에 몽롱한 가운데 그래서 한 7, 8분, 10분 정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정에 없던 또 그 성서 침례교회 목사분이 부부가 성경 공부를 나왔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알게 되셨는지 광고를 보고 오셨는지 하여간 어떻게 해서 오셨는데 그날 1시에 본인들 예배가 있어요. 1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나 봐요. 거기를 또 이제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통에 또 저녁 집회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주일 저녁까지 밤 9시, 10시까지 집회가 끝나고 거의 이제 기진해서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월요일 날 하루는 이제 시드니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와야 되고 이 관광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관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잔다 그럴까. 근데 막 승합차까지 빌려가지고 지금 막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지금 잔뜩 준비를 하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다닐 수 있는 힘만 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약 기운에 그래도 하여간 잘 구경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감기 걸리면 미니멈 일주일이어서 아마 이번 토요일까지 갈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밤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하여간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의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특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일정이 타이트해서 그냥 다른 저기가 없어서 걱정을 했더니 걱정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념품을 그냥 저걸 잔뜩 사가지고 한 5, 60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선착순을 한 개씩 다 가져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아침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몇 개 가져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견과류, 아몬드하고 땅콩 맛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주일날 먹으라고 또 아몬드하고 땅콩까지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간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하여간 서울이나 어디나, 하여간 이 기소손이라는 데는 참 아주 고약한 데도만요. 거기에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참 기쁨으로 다시 소생하는 걸 보고 보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사했고요. 그래서 여기 천혜인 자매님 아시죠? 김경숙 자매님 아세요? 천혜인 자매님이라고? 모르세요? 인천 그 교회에 같이 계셨던 분, 그 자매님 한 분이 어디냐? 우리로 치면 그냥 부산도 더 되죠. 거기는 이 차로 한 3일간 와야 되니까 계속.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2주간 휴가를 내서 애기 하나 키우니까 중간에 캠핑하면서 일주일에 걸쳐서 시드니까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또 가는데 또 일주일. 그렇게 타운즈빌인가? 그러니까 그런 제일 반대편에 오스트리아 제일 북쪽에 있는 편에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참 감사했었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조금 더 보완해서 다른 분들 또 중복해서 똑같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수요 기도의 지체들이 또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 번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고요. 정말 22장에 드디어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기는 이제 일정이 드디어 2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말씀은 당연히 마지막 종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자신을 버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의 어떤 결론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장 5절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19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를 좀 내서 우리가 종말론 공부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하자면 종말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38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것은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있게 될 사건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점령당하는 이중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것과 또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유대,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는 순간에 이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는 이 지상의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부정확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대환란은 중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년 반이 실제적인 대환란의 기간이고 7년이라고 했을 때는 야곱의 고난, Jacob's trouble이라고 해서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전무후무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역사상 아이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테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이 전무후무, 인류 역사상 본 적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피난하기가 어렵죠. 아이벤 또 젖먹이가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너희가 빨리 도망하라. 지금 도망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 도망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당연히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복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는 복이 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이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때, 즉 유대인들의 고난이, 야곱의 고난이 시작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AD 70년서부터 시작은 됐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곳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했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세 번째 그 홍수 이후에 또 한 번의 반역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바꾸어서 이방인들, 즉 민족들은 한쪽에다 이제 제껴놓고 유대인 한 민족, 가장 작은 민족인 한 유대 민족을 뽑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이제 계시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들이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반역으로 일관된 역사를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BC 606년이죠. BC 606년에 이방 제국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게 되는 아주 비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를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이방인들의 때라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때, 또는 성경에서 또 표현을 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는 용어가 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의 왕국들, 이렇게 해서 kingdoms of this world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왕국들이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는 때가 계시록 11장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때가 뭐 역사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처음에 바벨론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온 것이 그 다니엘의 그 형상에 보면은 세 번째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었죠.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스를 물리친 로마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왕들이 힘을 합쳐서 아주 쓸데없는 그러나 아주 역사적으로 잔인한 전쟁이 이뤄졌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군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터키 제국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의 통치하에 놓이게 돼서 유엔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왕좌가 놓이게 될 장소를 이방인들이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는 때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죠? 예. 자,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역설적인 뭐라 그러나요? 파라독스라 그러죠? 왜? 이름은 The City of Peace. 평화의 성읍인데, 다윗이 뺏을 때도 전쟁으로 뺏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잠시 화평을 누린 이래로는 계속해서 전쟁터가 되고 계속해서 아주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도시 이름은 The City of Peace니까 예수님이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때 이제 비로소 본래 예루살렘의 이름대로 그 명성을 드날리겠죠. 자, 로마서 11장에 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제가 이제 굳이 찾는 이유는 요 구절이 개역성경에 다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혼동을 일으키는가를 좀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느니.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신비가 하나 있는데 이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면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비를 안 믿으려 그래. 신기하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어서 자신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얘기인데 언제까지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러면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성경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종말론 시나리오가.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없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fullness라 그랬지, the number of, 숫자란 말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숫자가 찰 때까지 차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때가 역사적으로 진행되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이방인 왕국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말씀으로 하나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들이니까 하늘에다가 뭐 하늘들의 표적을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땅에는 어떠냐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요 글쎄요 요즘에 가장 심란한 게 뭔가요? 뭐 중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심란합니까? 아니면은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한번 휩쓸어서 그저 원자 발전소 핵발전소 그때 막 아주 이렇게 다 물로 덮이고 난리가 났을 때인가요? 아니면 뭐 저 인도네시아에선가 어디 쓰나미가 있어서 막 사람이 뭐 아니면 저기 IT에서 지진이 나서 10몇만 명 죽어서 그 정도 가지고 사람들 한 달도 안 가요. 그렇죠? 조금 겁 좀 냈다가 내 뉴스에서 안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때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가 보세요.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죄송합니다. 그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쓰나미 정도는 아니지.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건 맛보기도 아니에요. 이때 그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지금 뉴스 보고 조금 가슴 좀 두근두근 거리다가 얼마 있다가 뉴스에서 사라지면 다시 원점을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터지는 뉴스에 아예 그냥 심장이 이게 영어로는 heart failure야. 심장마비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그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heart failure. 심장마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심장이 멎어버리겠어요? 네. 겁이 나서. 자, 그뿐이 아니에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권능들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천사를 포함해서 악한 영들을 포함해서 온갖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자체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둘째 하늘에 영적인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 에베소서 6장. 그래서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제하고 싸우는 사람은 그거는 싸움도 아닌 싸움을 싸우는 거고, 진짜 싸움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지금 싸워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여기 나와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할 때 powers라고 권능들이라고 있죠? 이 powers가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powers of heaven. 하늘에 있는 권능들인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천사 누구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 가지고 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누가 방해해서 내가 3주나 지체했다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영적인 존재들이 이 지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왜 바람이 불어서 그 튼튼하던 텐트가 다 무너져 가지고 욥의 아들 딸들이 하루에 10명이 즉사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다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상당수의 원인이 지금 둘째 하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저지른 일이 지금 욥의 아들들 10명 죽었죠. 도둑이 와가지고 7,000명 다 잡아갔죠. 그렇죠. 예. 욥의 아내가 또 욥 저주했죠. 친구들이 욥 욕했죠. 종들이 욥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아주 비참해지도록 극악한 순간까지 몰고 갔는데 그게 다 마귀가 뒤에서, 죄송합니다, 사주한 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욥기 앞부분 읽어보시라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느슨하게 살면 마귀가 가만 놔둬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뭔가 나는 바르게 하나님에 순종해야 되겠다. 뭔가 그럴 때마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뭔가 하여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일어나요. 그때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야 돼.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느슨하게 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오실 날도 다가왔는데 주님을 뵙기 위해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다잡고 새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틀림없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을 다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막 아주 이상한, 직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평소에 말 잘 듣던 자식이 막 아버지한테 대들질 않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 못 채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으면 납득이 안 가니까 막 화가 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닌데도 벌써 이게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평소시 저런 애가 아닌데 왜 나한테 갑자기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제일 마귀가 써먹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일날 와서 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졸아요. 왜? 근데 합리화를 시켜. 요즘에 내가 뭐 없이 피곤했지? 등등등등.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만큼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간, 그리고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야 된다든가 일을 벌려놔. 그래가지고 하여간 피곤한 상태로 오게 해서 졸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피곤치도 않은데 졸게 하든지, 아니면 잡생각이 나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그게 1차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뭔가 열매 맺잖아요. 왜?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떨어진 다음에
거저 돌아오는 법이 없어. 뭔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돌아온다고 이사야서 55장에 써 있거든요. 내 마음 반만 올바르다면. 그러니까 그냥 졸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재물과 염려와 쾌락으로 인해서 말씀이 질식돼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에베소서 6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권능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 입증됐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24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왜 흔들릴까요? 누군가가 그들을 심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먼저 둘째 하늘에서 심판부터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순서까지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면 정말 놀랍죠. 예,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주께서 자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둘째 하늘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 높은 곳이라 그랬죠. 높은 곳에 군대를 벌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에 재림하시면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순서가 땅에 있는 왕들을 가지고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부터 심판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왕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27절. 그때 드디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말구유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쓰일 때에는 그분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에 쓰였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용어가 쓰일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란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80번이 쓰이는데, 처음에는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사람의 아들로서. 맨 마지막에는 그분은 여기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분으로 오시는 사람의 아들.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27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1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쭉 모든 이 내용들이 일어나거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들은 이때에 비로소 이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우리 개개인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딱 한 개만 알면 안 되죠. 죄인들의, 우리 이방인들의 구속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속받은 거하고 민족이 구속받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보완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은 이미 2장에서 오순절이 시작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보시면 너희 유대인들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12절에 보면 외치고 있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초림 때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야 유대인들의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의 구속과 우리 교회 시대의 죄인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될 때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구속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 난 벌써 구속받은 성도인데 왜 구속이 가까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그렇게 성경이 혼돈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21장 29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들입니다.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단어 한 단어 한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진 성경이 있어요. 무려 7만 단어들이 없어져 버린 성경은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은 아니겠죠. 지금 개혁성경과 흠정역을 비교하면 약 7만 단어가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자, 두 번째 분명히 여기 지금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성경 13군데에다가 가로치고 없음 스스로 없어진 성경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개혁성경에도 이 구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남아있어 성경에. 그런데 그 성경에 없어진 흔적이 신약에서만 13구절에 없음 나오면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는 성경이냐.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없어져?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써놨지 않냐. 개혁 성경에도 그대로 써있는데. 근데 없어졌다고 13군데다 없음이라고 써놓으면 내 성경은 다 그게 들어있어. 안 없어진 성경이야. 내 거가 이거 진짜 성경이고 없음 써있는 성경은 진짜 성경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가죽옷과 무화과나무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자기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없애고 의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죽옷이 바로 어린 양으로 만든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죠.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가인처럼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취한 자기 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들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 그것은 나중에 이름하여 종교행위 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스라엘을 이 이름으로 불렀겠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서 아예 찾죠.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얼마나 안타까우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방식대로 지식으로 가지면 안 되죠.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어요. 가죽옷으로 가려야 되는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시려고?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워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무죄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롭다고 칭해 줄 텐데 굳이 가죽옷 필요 없다 그러고 무화과나무로 자기 의로운 행위로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하고 우겼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 즉 가장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종교성이 강한 이스라엘을 지금 무화과나무에다 비유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나무들은 민족들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가시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온갖 나무들을 민족, 왕국, 킹덤으로 비유한 예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 이거 이스라엘이고 이거 민족들이네 이렇게 이제 딱 알 수가 있겠죠. 네.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독립해서 유엔에 가입하는, 유엔에 의해서 독립이 보장된 한 네이션이 됐어요. 유엔에 가입한 네이션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됐고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때 비로소 네이션이 된 거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들이 네이션스가 막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그 브리티시라든가 콜로니얼리즘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 상태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막 독립하게 되는, 즉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민족들이 생겨나는 때, 그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948년 드디어 유엔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자, 이제 이 세대란 말 때문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 세대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민족들이 싹을 내서 독립하게 되는 그때다. 그러면 세대가 몇 년이냐 이거죠. 여기에 이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세대가 한 세대를 보면 시편에서는 70이나 80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70이나 80. 그렇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4세대 하면서 그 소위 말하면 이 총 예수님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세대를 14수로 3번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간으로 치면 약 40년이 채 안 돼요, 또. 그런데 다행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세대라는 게 시간이 아닌가 보다. 왜? 40년이라고 계산해도 이미 지나갔죠. 만약에 1948년인데 40년이면 88년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럼 81년에 휴거가 되는데 지금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70년이다. 또는 80년이다. 그 어떻게 됩니까? 1948년에 만약에 70이요 혹은 80이라고 쳤으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을 막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모르는 소리. 왜? 성경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있어.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4세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 그러면 4세대가 400년 아니야. 그러면 100년이네. 그러면 1948년이면 100년이면 2048년에 재림이면 2041년 휴거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1년은 362년이고 여기는 360일이고 여기는 365일이고 역사상 오다가 달력이 황제에 의해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말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왜? 이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했을 때 창세기 5장에 세대가 나오고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들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됐을 때 세대라는 용어는 출생, 만들어졌다, 생성됐다는 뜻이지. 그렇죠?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이러하니라 고 성경에 나온 거지. 세대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처럼 한 세대가 10년이다, 뭐 20년이다, 30년이다.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성경 전체에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지금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일 안심하게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그랬는데 그 4세대가 지나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백하게 한 세대를 100년이라 해놨네.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2041년이 휴거면 달력도 틀린데 막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30년까지는 좀 재미있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이 다가오실 날들을 딱 그때부터 정신 차리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 굳어져서 정신이 안 차려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삐뚤게 하면요, 거짓 것도 믿어지게 한다고 성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 잔머리 굴리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로 계산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세대란 말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그래서 this race, 그러니까 민족, 이 세대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해석일 4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욕먹은 사람이 있어요. 왜 88년 다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년 아니면 80년이다 그랬는데 70년은 이미 안 되고 80년은 아마 좀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곧 오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100년이라 그런 사람 조금 더 여유 있다고 생각.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는 것이 그나마 제일 안전한 해석이 아닌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좀 미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또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들입니다. 단어들 하나하나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4절.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도 1차적으로는 종말을 처한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왜? 영적으로 우리도 유대인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가 교회 시대에도 오버래핑해서 쓰인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그러면서 징조들을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일.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쭉 열몇 증거들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대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데 뭐냐? 주의하라 이게. 항상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어떤 분들은 야, 이 과식도 들어가네. 근데 여기서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식은 맞습니다. 의미는. 근데 어떤 과식이냐, 이게 자기 몸에 해를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해를 끼치게 되는 정도로 음식에 탐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술 취함도, 술을 드렁큰리스니까 아주 그냥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또 음식의 노예가 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다 이 두 가지에 바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삶의 염려의 무겁게 돼요. 삶의 염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 안 이루어진다고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에 나왔었잖아요.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35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에 탐닉해 있으면은 도둑과 같이 임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당황스럽게 된다.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앞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죠. 36절에 나와 있는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합당하게 설 자격을 이미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당연히 안 되죠.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당연히 우리에게 해당이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오시는 날을 항상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라. 37절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정말 주님은 곧 내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6월절을 맞이하실 그 당일인데도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네요.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철저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서 땀 흘려 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그렇죠? 이 세상에 누구예요? 철학자인가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오늘 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그런 아주 이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지 미리 뭐 날짜를 계산해서 어디 가서 뭐 항상 흰 옷 입고 찬송 부르면서 올라갈 준비만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장님 포함해서 등등등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주님 보세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를 다하고 계시죠. 밤에는 나아가서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그분께 주어진 그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역사가 2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말론은 아주 압축해서 좁게 했는데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말론 특강이라는 그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자세한 시간별, 날짜별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